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한 것을 확인하고 사무엘상 20장에서부터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그와 그의 무리를 위하여서 떡과 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 하며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대문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흘리면서 가드왕을 안심시켜 겨우 목숨을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모압으로 도망가서 자신을 따라온 부모와 원친척을 모압에게 간청하여 그곳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로 돌아가서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 중이었지만 다윗이 잡히지 않자 신하들을 추궁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왕과 자신을 대적하는 다윗과 명략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공모하여서 자신에게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숨어서 매복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민주주의에서는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취약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선동가들을 보게 되면 상대에게 막말을 하고 또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들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경쟁자를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백성을 탈나치화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인들에게 자신의 그 지지율을 사상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악명 높은 정치가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포퓰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과 정치가들이 악을 조장하면 많은 백성들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다윗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집약하고 선동하였으며 그러할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어서 용모에 공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이른지라.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가 왕의 일로 급히 이동 중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떡과 칼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에 그것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결코 공모에 동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아히멜렉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왕이 명하자 제사장의 마을인 노베에서 기브온까지 그 먼 길을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다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오직 자신의 그 왕국, 자신의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적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아히멜렉이 공모하였다는 것을 서너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그가 하나님에게 다윗에 대해서 묻고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오늘 매복하게 된 것이 바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상상하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도 서너 가지 증거로 자신의 결백함을 지금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다윗은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왕의 사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윗은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지켜주던 호위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사장이 왕의 충성된 친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멜렉과 그 집안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에게 칼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도액은 서슴없이 달려들어 이 일을 수행하였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액은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의
성읍들의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소와 나귀까지 다 멸절시키고 말았습니다. 22장까지 사울의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그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화를 내게 되었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동무하는 자는 제사장이든 누구이든 서슴없이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셨는데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였습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또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였듯이 세상은 점점 속임과 거짓과 증오와 다툼으로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과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또 악용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멸절시켜서 마치 이스라엘을 손에 쥐고 또 악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겨둔 자가 있었듯이 제사장 중에 남겨둔 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하여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왕의 목자장이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어 그것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다 말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자기 곁에 두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일 우리가 20장에 보게 될 것이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하는 중에 사울에 의해서 둘러싸일 뻔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또한 30장에 가게 되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실그락에 있던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부녀와 자녀들을 탈취해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크게 낙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잃어버렸던 부인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후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늘 다윗 주위에 있으면서 모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을 남겨두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일을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죄와 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롯을 남겨두시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남겨두심으로써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만의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남겨두시고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이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에는 기생 라합을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기드온과 삼손과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포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제국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며 왕 앞에 나아갔던 왕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자신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민족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포로 기한 시대에는 술관원장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또 지도자 수룹바벨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포로기 후에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를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셨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는 세례의 요한을 남겨두시사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써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이 땅에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와 교회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자신의 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는 이 일을 보면서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하였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아 자신에게 찾아온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였습니까? 23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위기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사명이라 할지라도
또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겨준 자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액의 그 말과 만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탄의 마귀의 그러한 공격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였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안전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오히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의 명성이 없게 하여 주시고 블레셋을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 인류 아버지 멜로디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전 세계 사마리아 끝까지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소련의 원성업 선교사님 사모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없이 도와주시고 선교지를 도와주시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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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